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이번에는 고등학생 때의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십수년이 지나 약 2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전학을 온 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영어 선생님 B 선생님이 계셨고, 노래 실력도 없는 저를 기독교 동아리 싱어로 뽑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수학 선생님 S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생으로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따뜻한 형처럼 대해준 한문 선생님 P 선생님도 계셨고, 참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미술 실력이 워낙 없었던 저였던지라 진짜 미술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시간에 학교 풍경을 그려 수채화로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친구들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둘러보니 저만 제일 못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리고 칠했는데 마치고 보니 웬걸 위에는 하늘색, 중간은 회색, 그리고 밑에는 갈색이었습니다. 이 도화지 안에는 세 가지 색칠밖에 없었습니다. 못한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그린 것을 팔 위에 높이 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던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생각들을 하던 중에 참 기억에 남았던 선생님 한 분이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잊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 선생님이셨고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셨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30대 초중반의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외모는 연예인 박보영과 같은 앳된 이미지였는데 목소리는 매우 중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각진차를 소유하시고 굉장히 터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특징은 학생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업 때만 존댓말을 쓰신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을 상담하실 때에도 존댓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존댓말을 씁니까? 우리가 싫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때 진짜 이렇게 묻진 않았겠죠. 조금 이렇게 편하게 했겠지만 이게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대답은 저는 원래 반말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댓말이라니 듣도 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기 시작인지 학년 끝인지 어떤 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그날 수업을 마칠 때쯤에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존댓말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 존재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며 얼마나 존중받기 어려운지, 앞뒤 좌우를 살필 여력 없이 모두 다 얼마나 딱딱하고 팍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존중받기 원하면서 왜 서로 존중하지 않는지, 누구를 존중해주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서로 비하하는 마음의 병에 걸리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은
자기가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르침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또 자기다움으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그냥 내가 가르치는 애로 보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가 존댓말을 썼다는 그 존댓말 자체가 아니라 그 존댓말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그것을 우리가 해냈을 경우에는 무척 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설명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좋다 나쁘다로 구분되는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횡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혹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는 가장 먼저 한 사람에게 존중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부모에게서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만큼 한 존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사회에서 상처받은 아이가 부모에게서 회복이 될지언정 부모에게서 무너진 아이가 사회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약간 지금 이야기 드린 것과는 조금 반대의 케이스지만 이 반대의 케이스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영상에 자막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9일 금요일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엄마 앞에만 서면 울먹거리는 11살 딸 아이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될 엄마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그래요. 머리 감지 않아도 엄마 냄새만 맡으면 편안해지고, 엄마가 이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름한 파자마만 입고 있어도 엄마 앞에만 가면 마음이 풀어지는 그 가장 편해야 될 엄마인데, 이 아이 왜 엄마 앞에만 서면 울먹거려야 될까요?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울먹거리는 거였으면 TV에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영상 중간에 울분을 토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지요? 나름 기분 좋게 풀어갔는데 그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고 되려 무시당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느슨해지는 온천 같은 품이 어머니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앞에서 빳빳하게 서서 긴장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게 사랑입니까? 존중으로 느껴지십니까? 저게 존중함으로 느껴진다면 부모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참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얘기할 때 아이가 얼어 있다, 긴장하고 있다,
병원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양상이 집안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해도 하나도 안 먹힐 엄마이다. 여러분, 이 부모와 비교하여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협박을 하시렵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시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언제 한번 하나님 당신이 가진 힘으로 강제적으로 부르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 없습니다. 사무엘 또 3번 4번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은 존중하시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강제적으로 부르신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시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하시지요. 충분히 신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너는 어리니까 못해. 왜 이따구로 해왔어?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가 곤란해 보이면 너를 내가 분명히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갈지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도구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오롯이 지켜봐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내 내면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온갖 잘못된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안 좋은 것들로 가득한 내 내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되나 아주 아픔 가운데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될 것을 끝까지 버티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음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싶지만 모세와 사무엘이 앞에 있어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다라고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나아지지 않는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앞에 들고 줄곧 예레미야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온전한 인격과 사랑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을 존중하시고 우리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르고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것들은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절을 몸에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들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치열할수록, 우리가 몸에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곳이 없을수록, 우리가 피곤하여 지칠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부드럽게 부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따뜻한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조롱을 받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이 드시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깨닫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곳에서 진토에 있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